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제자의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들은 다 각자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많은 그런 차이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앞에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자, 하늘에 계셨던 신적인 존재,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어떤 사람을 부르고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세 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주목하고 찾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무화과 안에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기도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해요? 아니면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관심,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게 된 그 일은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작 무화과 나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았다고 얘기할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분명히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꾸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보았던 게 뭐예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 왜? 그때 야곱은 꿈에서 보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를 통해서 더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목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김성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돼서 누구에게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특성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나사렛이란 저 촌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무슨 구원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편견으로는 그곳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빌립의 말을 무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의심을 예수님이 만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단 말이죠. 오히려 그의 속마음을 칭찬했어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실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립의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아니 나다나엘의 그 선한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속마음, 과거 일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들켜버렸던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이분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구나. 이분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네.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실 수가 없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진정한 구원자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입버릇처럼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냥 되새기고 있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런 사다리예요. 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늘을 오르락내락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통로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런 단절되어 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지금도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신비한 경험과 이런 신비한 시간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네, 어제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식 목사님과 그 네 분 또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중보 기도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짧지만 3분간이라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에 그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감히 염두를 못 내고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기도의 동역자들이구나. 뭐 부모님들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성당을 다녔지만 그 성당을 버리고 개종을 해서 교회에 올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제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나다나엘을 보시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에서 나온, 물론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진짜 우리 안에도 거짓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너무 이해 득실을 따지고 손해보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만,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미래를 아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네 형편과 환경 가운데 나를 따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겠다는 너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아니면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을 품지 못하고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그거는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방법과 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각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다나엘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리가 없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상황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빌립이 나에게 전해줬던 그 예수님, 그럼 나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삶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생각입니까? 아직도 나의 주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또 때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때로는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같이 오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듯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안에서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깊이 사랑하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또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신 이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천국의 대열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더 큰 일, 그냥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던, 아니 그 과거를 보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큰 일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이런 일들입니까? 정작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앞으로 내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큰 청사진을 잘 그려놓고 그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간다면 이것보다 더 지혜롭고 이것보다 더 앞날을 위해 준비 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공허함과 또 허탈함과 또 외로움과 고독, 우울,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막 그렇게 갈구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지금 세계도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욕심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뭘 바라겠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고아와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 없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알려주고 싶은데 그리하지 지금 못하는 것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더 큰 역사가 나타날까?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나타날까? 우리 안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 우리 마시는 공기, 우리가 쐬는 태양,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거저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또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당장 산소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고산병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산소가 희박해서 그래요. 자, 햇빛이 없으면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뭘 먹고 살겠어요? 우리 인간의 목숨도 위협을 받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에도 그 에너지, 비타민이 생성이 안 되잖아요. 비타민 D인가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럼 네가 해봐. 이제 다 해보고 안 되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죠. 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길지 않아요. 짧은 그 시간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일들을 또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뭐하러 해요?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시간과 삶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셨던 그 일들 가운데 그 은혜를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수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보다 더 큰 일,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더 흐뭇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일을 더 잘하면 칭찬하잖아요.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줬구나. 너무 고맙다 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생애와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잊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안 되지만 주님,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그렇게 변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변하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격려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권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내가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는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선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럼 나도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증거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통로를 여시고 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과의 그 정말 신묘막측한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었거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달해줘서 그들도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같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찾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말귀 못 알아듣고 정말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으로 채워가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 누리고 천국 갈 수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 혼자 천국 가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다 벗어지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강가에 생명의 강가 구원의 그 정말 안식처로 그들이 찾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들었으면 듣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